돌쇠야, 나와라. 49일이 지났으니 이제 큰 굿을 해야 한다. 정유년 겨울, 한양 성박 변두리 마을에는 아침마다 톡톡톡 나무 깎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목장이 돌쇠가 밤새 정성껏 깎은 나무 그릇들이 하나둘 모양을 갖춰가는 소리였지요. 여보, 이번 달에 만든 그릇들이 모두 팔리면 아기 옷감도 살 수 있겠어요. 분이가 불룩한 배를 쓰다듬으며 남편의 어깨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돌쇠의 거친 손끝에서 탄생하는 나무 그릇 하나하나가 그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기한테 비단옷까지는 못해 입혀도 고운 무명옷은 지어줄 수 있지. 돌쇠가 분이의 손을 잡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둘이서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박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십니까? 한겨울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는 밤, 분이가 갑작스레 산길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여보, 아이가 나오려 해요. 돌쇠는 허둥지둥 마을의 산파를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예정보다 한 달이나 일찍 세상에 나오려 했고, 분이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진통에 시달렸습니다. 끙, 방 안에서는 분이의 신음소리와 산파의 다급한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돌쇠는 마당을 서성이며 하늘을 우러렀습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우리 분이와 아이만큼은 무사하게 해주소서. 해가 뜨고 또 져서 이틀 밤낮을 끙끙대던 끝에 드디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입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예요. 산파의 기쁜 소리에 돌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분이는 아이를 낳은 뒤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분이야, 우리 아들 보거라.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돌쇠가 갓 태어난 아이를 품에 안고 분이를 흔들어 깨웠지만 분이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린 탓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가. 분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리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분이야. 돌쇠의 절규가 한겨울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은 채로 돌쇠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기쁨과 절망이 동시에 찾아온 잔혹한 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장례를 도왔지만 돌쇠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24살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분이, 그리고 어미 없이 태어난 갓난아기. 여러분,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2장, 분이를 땅에 묻고 사흘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갓난아기와 단둘이 남은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픈지 자꾸만 울어댔습니다. 으앙, 아이고, 우리 아기야. 아빠가 미안하다. 젖을 줄 수도 없고. 돌쇠는 이웃집에서 얻어온 쌀뜨물에 꿀을 타서 아기 입에 조금씩 넣어주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계속 보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바람도 불지 않는데 방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하얀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은 여인의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모습은 분명히 분이었습니다. 돌쇠의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죽은 아내가, 죽은 분이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분이의 얼굴은 살아있을 때처럼 따뜻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희미하고 투명했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흐릿한 모습이었지요. 돌쇠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쉿! 분이가 가느다란 손가락을 입에 댔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이를 깨우지 말아요. 서방님. 그 목소리는 분명 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생전에 아기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말문이 막혀 그저 떨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넘어 다시 나타났을 때 말입니다. 분이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걸음 소리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울고 있던 아기를 내려다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가 왔단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돌쇠는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운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울어대던 아기가 분이의 모습을 보자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마치 엄마를 알아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이는 아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보기에 그 손은 아기에게 닿을 듯 말 듯 미묘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분이야? 정말 너냐? 돌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분이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3장. 분이는 천천히 아기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달빛에 비친 그림자처럼 희미했지만 모성의 따뜻한 만큼은 생전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아가, 배고팠지? 엄마가 늦었구나. 분이가 아기를 품에 안으려 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는 마치 엄마의 품에 안긴 것처럼 울음을 그치고 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눈에는 아기가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돌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분이는 오직 아기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아기의 입가에 닿자 아기는 무언가를 빠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죽은 어미가 자식에게 젖을 물리는 광경을 말입니다. 분이야, 정말 너인 거냐? 이 모든 게 꿈은 아니고? 돌쇠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분이는 아기를 품에 안은 제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생전과 같은 자애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서방님도 참, 꿈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에요. 분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돌쇠는 두 손을 뻗어 분이의 얼굴을 만져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허공만 스쳤을 뿐이었습니다. 분이의 모습은 보이지만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다. 이럴 수가. 분이야, 나를 이렇게 두고 어디 가려느냐? 서방님, 저도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분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바닥에 닿기 전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를 두고 어떻게 편히 저승길을 가겠어요? 분이가 아기의 작은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아기는 마치 엄마의 손길을 느끼는 듯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어 갔습니다. 돌쇠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미어질 듯 했습니다. 무섭기보다는 애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분이야, 무섭지 않느냐? 나는 무서워 죽겠다. 돌쇠의 솔직한 고백에 분이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 서방님, 내 새끼를 두고 어찌 편히 가겠어요?
이 아이가 엄마 젖을 못 먹고 굶고 있는데 분이의 말에 돌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성애 앞에서는 죽음조차 멈춰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분이의 품에서 배불리 젖을 먹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분이는 아기의 기저귀가 젖은 것을 보고 정성스럽게 갈아주었습니다. 돌쇠의 눈에는 아기가 혼자서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기는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가 편히 자거라. 분이가 아기를 요 위에 조심스럽게 눕히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잠자라 우리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무섭지 말고 편히 자거라. 새벽까지 함께 있을게. 그 자장가 소리는 마치 바람결에 실려오는 것처럼 애잔했습니다. 돌쇠는 그 노랫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가 뜰 무렵 분이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이야, 가지 마라. 제발 가지 마라. 서방님, 내일 밤에 또 올게요. 이 아이가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분이의 모습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밤새 한 번도 울지 않고 편안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분이를 땅에 묻고 사흘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갓난아기와 단둘이 남은 방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픈지 자꾸만 울어댔습니다. 으앙, 으앙, 아이고, 우리 아기야. 아빠가 미안하다. 젖을 줄 수도 없고. 돌쇠는 이웃집에서 얻어온 쌀뜨물에 꿀을 타서 아기 입에 조금씩 넣어주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계속 보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바람도 불지 않는데 방문이 살며시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문틈 사이로 하얀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은 여인의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모습은 분명히 분이었습니다. 돌쇠의 입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죽은 분이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분이의 얼굴은 살아있을 때처럼 따뜻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희미하고 투명했습니다. 마치 안개처럼 흐릿한 모습이었지요. 돌쇠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쉿! 분이가 가느다란 손가락을 입에 댔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이를 깨우지 말아요. 서방님. 그 목소리는 분명 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생전에 아기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말문이 막혀 그저 떨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넘어 다시 나타났을 때 말입니다. 분이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걸음 소리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울고 있던 아기를 내려다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가 왔단다. 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돌쇠는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운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울어대던 아기가 분이의 모습을 보자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마치 엄마를 알아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이는 아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돌쇠가 보기에 그 손은 아기에게 닿을 듯 말 듯 미묘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분이야? 정말 너냐? 돌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분이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아기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달빛에 비친 그림자처럼 희미했지만 모성의 따뜻한 만큼은 생전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아가 배고팠지? 엄마가 늦었구나. 분이가 아기를 품에 안으려 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기는 마치 엄마의 품에 안긴 것처럼 울음을 그치고 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눈에는 아기가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돌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분이는 오직 아기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아기의 입가에 닿자 아기는 무언가를 빠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죽은 어미가 자식에게 젖을 물리는 광경을 말입니다. 분이야, 정말 너인 거냐? 이 모든 게 꿈은 아니고? 돌쇠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분이는 아기를 품에 안은 제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생전과 같은 자애로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서방님도 참, 꿈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에요. 분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듯했습니다. 돌쇠는 두 손을 뻗어 분이의 얼굴을 만져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허공만 스쳤을 뿐이었습니다. 분이의 모습은 보이지만 만질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다. 이럴 수가. 분이야, 나를 이렇게 두고 어디 가려느냐? 서방님, 저도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분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바닥에 닿기 전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를 두고 어떻게 편히 저승길을 가겠어요? 분이가 아기의 작은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아기는 마치 엄마의 손길을 느끼는 듯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어 갔습니다. 돌쇠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미어질 듯 했습니다. 무섭기보다는 애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분이야, 무섭지 않느냐? 나는 무서워 죽겠다. 돌쇠의 솔직한 고백에 분이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 서방님, 내 새끼를 두고 어찌 편히 가겠어요? 이 아이가 엄마 젖을 못 먹고 굶고 있는데. 분이의 말에 돌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성의 앞에서는 죽음조차 멈춰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기는 분이의 품에서 배불리 젖을 먹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분이는 아기의 기저귀가 젖은 것을 보고 정성스럽게 갈아주었습니다. 돌쇠의 눈에는 아기가 혼자서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기는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가 편히 자거라. 분이가 아기를 요 위에 조심스럽게 눕히며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잠자라 우리 아가, 엄마가 지켜줄게. 무섭지 말고 편히 자거라. 새벽까지 함께 있을게. 그 자장가 소리는 마치 바람결에 실려오는 것처럼 애잔했습니다. 돌쇠는 그 노랫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가 뜰 무렵 분이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이야, 가지 마라. 제발 가지 마라. 서방님, 내일 밤에 또 올게요. 이 아이가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분이의 모습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밤새 한 번도 울지 않고 편안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분이는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면 어김없이 나타나 아기를 돌보았습니다.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돌쇠는 처음엔 놀라고 무서워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혼자서 아기를 돌보고 밤에는 분이가 와서 아기를 돌봐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의 귀는 밤 귀신보다도 밝았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댁도 들었어? 돌쇠네 집에서 밤마다 여자 목소리가 난다던데. 맞아, 맞아. 어젯밤에도 자장가 소리가 들렸다니까. 근데 분이는 분명히 죽었잖아. 아이고, 소름 끼쳐. 그럼 혹시... 아낙네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혼이 붙은 게 분명해. 억울하게 죽어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소문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네 집 근처로는 해가 진 뒤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만신 할머니가 돌쇠를 찾아왔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고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자 돌쇠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 무당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양반이건 상놈이건 무당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돌쇠야, 네 집에 원혼이 붙었다는 소문이 자자하더라. 만신 할머니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돌쇠를 쏘아보았습니다. 돌쇠는 아기를 품에 안고 벌벌 떨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할머님, 시침이 떼지 마라. 온 마을이 다 알고 있는 일을 혼자만 모른 척하느냐? 만신 할머니가 돌쇠의 집안을 둘러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쯧, 음기가 가득하구나. 이런 집에서 갓난아기를 키우다가는 아이까지 저승으로 끌려간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돌쇠가 아기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혼이라는 건 말이야. 처음에는 그리움으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원망으로 바뀐다. 왜 자기만 죽게 내버려 뒀느냐고, 왜 혼자 고생하게 놔뒀느냐고 말이야. 만신 할머니의 말에 돌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 원혼의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야. 만신 할머니가 돌쇠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당장 굿을 해야 한다. 큰 굿을 버려서 원혼을 달래고 저승으로 보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만신 할머니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이 아이가 위험해진다. 원혼이 아이를 데려가려 할 거야. 저승에서 함께 살자고 말이야. 돌쇠는 아기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만신 할머니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이가 아이를 해칠 리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님, 저는 굿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라고? 만신 할머니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마을에서 그녀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이는 아이를 해치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돌보려고 오는 거예요. 돌쇠의 단호한 말에 만신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리석구나. 정말 어리석어. 원혼에게 정을 주면 안 된다. 그러면 더욱 이 세상에 머물려고 한다. 그래도 저는 안 하겠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저었을 때 만신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다. 돌쇠야.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야. 만신 할머니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울음장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꿋꿋했습니다. 그는 분이를 믿었고 분이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날 밤 분이가 다시 나타났을 때 돌쇠는 낮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분이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 혹시 제가 서방님과 아이에게 해가 되는 건 아닐까요? 분이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돌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분이야.
너는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아. 오히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여러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을 비췄습니다. 만신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분이가 오기를 기다리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낮에 만신 할머니가 한 말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기는 요위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달이 중천에 걸릴 무렵 어김없이 분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의 분이는 어딘지 모르게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흐릿하고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분이야, 오늘은 왜 이리 수심이 깊어 보이느냐? 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분이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오늘로 37일이 지났어요. 분이의 말에 돌쇠가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20하루가 지났다는 말이었습니다. 매일 밤 분이를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탓에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돌쇠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을 때 분이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여전히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가야 할 때가 가까워졌어요. 분이의 말에 돌쇠의 심장이 급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다시 다가온다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아십니까? 무슨 소리냐, 분이야. 너는 여기 있어야 해. 우리 아기가 어쩌란 말이냐? 돌쇠가 다급하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승에서는 49일이 넘으면 이승에 머물 수 없다고 해요. 아무리 그리워도 말이에요. 분이가 아기의 볼에 손을 대려 했지만 그 손은 닿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그럴 수는 없어. 나는 너 없이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우란 말이냐. 돌쇠의 절규에 분이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할 수 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잖아요. 하지만 젖은 어떻게 먹이고 밤에 보챌 때는 어떻게 달래며. 돌쇠가 절망에 빠져 중얼거렸을 때 분이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 맞다. 서방님, 뒷산 바위 밑에 묻어둔 것을 찾으세요. 뒷산 바위? 무엇을 묻어두었단 말이냐? 돌쇠가 의아해하며 물었지만 분이는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이야, 뭘 묻어두었다는 거냐? 어느 바위 밑이란 말이냐? 돌쇠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분이의 목소리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큰 바위, 소나무 옆에 있는, 찾으세요. 서방님. 분이의 마지막 말이 바람에 실려 사라지자 그녀의 모습도 아침 안개처럼 흩어져 버렸습니다. 돌쇠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분이야. 돌쇠의 부르짖음만이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돌쇠의 마음은 온통 어둠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돌쇠는 아기를 등에 업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분이가 말한 그 바위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으니까요. 뒷산에는 크고 작은 바위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돌쇠는 하나하나 살펴보며 소나무 옆에 있는 큰 바위를 찾았습니다. 과연 소나무 그늘 아래 사람 키만 한 큰 바위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일까? 분이가 말한 곳이 여기일까? 돌쇠가 바위 주변을 살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기는 아버지의 등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집에서 곡괭이와 삽을 가져와 바위 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땅을 팠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기야, 아빠가 뭔가를 찾고 있단다. 엄마가 여기 뭔가 묻어두었다고 했거든. 한참을 파던 중 돌쇠의 곡괭이 끝이 딱딱한 무언가에 부딪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더욱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자 작은 항아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뭐냐? 돌쇠가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꺼내 흙을 털어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는 헝겊에 쌓인 무언가가 나왔습니다. 돌쇠의 손가락이 그 헝겊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헝겊 속에서 나온 것을 본 순간 돌쇠는 숨이 막혔습니다. 분이가 혼수로 가져왔던 은비녀가 달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분이의 친정어머니가 딸에게 물려준 놀이개가 고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 서민 집안에서 은비녀와 놀이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한 집안의 재산 목록에 들어갈 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분이가 언제 여기 묻어두었단 말인가? 돌쇠가 은비녀를 손에 들고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비녀에는 작은 매화꽃 무늬가 새겨져 있었고 놀이개의 옥은 여전히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돌쇠의 머릿속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분이가 임신했을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서방님, 우리 아이가 장가 갈 때까지 돈을 모아야 해요. 신부에게 줄 폐물도 마련해야 하고요.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자. 분이야. 지금은 내 몸부터 챙겨야지. 아니에요. 서방님, 미리미리 준비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떳떳하게 장가갈 수 있어요. 그 대화를 떠올린 돌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이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그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혼수품을 팔아서라도 아들에게 좋은 신부를 얻어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분이야, 너는 정말... 돌쇠가 은비녀를 가슴에 꼭 안고 오열했습니다. 아내의 사랑이 이런 형태로 남겨져 있었다니요. 심지어 죽음을 넘어서까지 자식을 걱정하는 모성의 마음이 여기 묻혀 있었습니다. 아기는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며 작은 손을 뻗었습니다. 마치 아버지를 위로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아기야, 내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단다. 너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미리 준비해 두셨어. 돌쇠가 놀이개를 흔들어 보이자 아기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돌쇠의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갑자기 돌쇠의 마음에 커다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분이가 이런 유산까지 알려준다는 것은 정말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영원한 이별이 가까워진 것이었습니다. 아니다. 아직 49일까지는 시간이 있어. 분이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 돌쇠가 자신을 달래며 중얼거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분이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돌쇠는 은비녀와 놀이개를 방 한쪽에 정성스럽게 모셔두고 분이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분이는 어떤 표정으로 나타날까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며칠 남지 않은 49일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48일째 되는 밤, 돌쇠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기는 요위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방 한쪽에는 분이가 묻어둔 은비녀와 놀이개가 곱게 놓여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던 그때 어김없이 분이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의 분이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더욱 흐릿해졌을 뿐만 아니라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분이야. 돌쇠가 부르자 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이미 이별을 받아들인 듯한 고요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서 체념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십니까? 서방님, 내일이면 분이의 말이 떨렸습니다. 돌쇠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49일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분이야, 정말 가야만 하느냐?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느냐? 돌쇠의 간절한 물음에 분이는 쓸쓸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방님도 아시잖아요. 저승의 법도는 어길 수 없어요. 분이가 아기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운 손길로 아기를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그 순간순간을 영원히 기억에 담아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가 마지막으로 보는 거란다.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돌쇠의 눈에는 아기가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더없이 편안해했습니다. 분이는 아기에게 마지막 젖을 물렸습니다. 아기는 배불리 먹고 나서 엄마를 올려다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순간 분이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웃는구나. 엄마를 기억해줄까? 분이가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하나하나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은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담은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분이야,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돌쇠가 절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을 때 분이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약속해주세요. 무슨 약속을? 이 아이에게 좋은 새어미를 얻어주세요. 분이의 말에 돌쇠가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분이야. 나는 다른 여자는 생각도 할 수 없어. 아니에요. 서방님, 이 아이를 위해서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분이가 아기의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라야 이 아이가 바르게 클 수 있어요. 글도 배우고 예의도 익히고. 분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장가갈 때는 제가 묻어둔 은비녀를 신부에게 주세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떳떳하게 혼이 날 수 있어요. 분이야. 돌쇠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아생전에도 아이 걱정만 하던 분이가 죽어서까지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아기를 요 위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마지막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잠자라 우리 아가, 엄마는 멀리 가지만 하늘에서 지켜볼게, 무럭무럭 자라거라. 그 자장가 소리는 바람결에 실려 사라져갔습니다. 분이의 모습도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좋은 새어미 얻어 이 아이 잘 키워주세요. 분이가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쇠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이 하나가 되어 이별의 아픔을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야, 나는 널 잊지 않을 거야. 평생 잊지 않을 거야. 저도 서방님을 잊지 않을 거예요. 저승에서도 계속 서방님과 아이를 지켜볼 거예요. 분이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가, 건강하게 자라거라. 엄마가 항상 함께 있을게. 분이의 마지막 말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쇠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이미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분이와 영원히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49일이라는 시간이 이토록 빨리 지나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49일째 되는 새벽, 돌쇠는 한잠도 자지 못한 채 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돌쇠의 마음은 온통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달이 서산으로 넘어가고 동력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분이가 마지막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했습니다. 마치 아침 안개가 바람에 흩날리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야. 돌쇠가 간신히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분이는 천천히 아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그 하나하나가 이별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제 정말 가야 할 시간이에요. 분이의 목소리도 바람결처럼 희미했습니다. 마치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분이는 마지막으로 아기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아기는 꿈속에서도 엄마의 손길을 느끼는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가 이제 정말로 가야 해. 하지만 잊지 마.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분이가 아기의 이마에 마지막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 순간 아기가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마치 엄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어떻게 이런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이의 눈에는 분명히 무언가를 아는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기가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물론 명확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 옹알이는 분명히 엄마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분이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투명한 눈물 방울이 요위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가. 엄마를 기억해줘서. 분이가 아기에게 작별을 고하는 순간 어디선가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꼭기요. 첫 닭이 울자 분이의 몸이 급격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승의 법도는 어길 수 없었습니다. 49일이 지나면 이승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분이야, 가지마. 돌쇠가 마지막으로 절규했지만 분이의 모습은 연기처럼 흩어져 갔습니다. 마치 아침 햇살의 안개가 쓰러지듯이 말입니다. 서방님, 잘 살아요. 분이의 마지막 말이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모습도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돌쇠와 아기만이 남았습니다. 돌쇠는 한동안 허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정말로 분이가 사라진 것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분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이야. 돌쇠의 부름에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아침 바람만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방 안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기가 밤에 보채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듯이 아기는 밤새도록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돌쇠는 아기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분이 없는 첫 번째 하루가 말입니다. 우리 아기야, 이제 정말로 아빠와 둘만 남았구나. 돌쇠가 아기에게 속삭였을 때 아기가 방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어딘지 모르게 분이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여러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신 할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야, 나와라. 49일이 지났으니 이제 큰 굿을 해야 한다. 분이가 떠나간 다음 날부터 돌쇠의 진짜 호라비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고 장터로 나가는 것이 이제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왼손으로는 아기를 받치고 오른손으로는 나무를 깎는 모습을 본 장꾼들이 혀를 찼습니다. 저 사람 참 기특하기도 해라. 아내 잃고도 저렇게 꿋꿋하게. 하지만 돌쇠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아기에게 먹일 쌀뜨물도 기저귀로 쓸 천도 모두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여러분, 그 시절 호라비가 갓난아기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저씨, 나무 그릇 하나 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아기가 커서 아저씨처럼 정직한 장사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돌쇠는 아기에게 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기가 알아듣지 못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분위가 없는 적막함을 달래고 싶었을 뿐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서 기어 다니기 시작했고 걸음마를 떼고 첫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이는 밤에 보채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 지켜보며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돌쇠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아낙네들이 돌아가며 아기를 봐주기도 하고 남자들은 돌쇠가 장에 나가는 동안 목공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돌쇠야, 아이 하나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좋은 사람 있으면 재혼도 생각해봐라. 하지만 돌쇠는 번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이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새어미를 얻어달라고 했지만 돌쇠에게는 아직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물과 같아서 어느덧 아기는 총명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글을 배우고 싶다고 조르는 아들을 위해 돌쇠는 서당에 보냈습니다. 분이가 묻어둔 은비녀와 놀이개 덕분에 학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아들이 자라면서 자꾸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돌쇠는 그때마다 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얼마나 자상하고 현명한 여인이었는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말입니다. 내 어머니는 천사 같은 분이셨단다. 너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아 하셨지. 세월이 더 흐르고 흘러 어느덧 그 아이가 20살이 넘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소문난 효자요. 마을에서 가장 글을 잘 읽는 총각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중매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좋은 인연이 닿아 혼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신부는 옆마을 훌륭한 집안의 딸로 얼굴도 곱고 마음씨도 착한 처녀였습니다. 돌쇠는 마음속으로 분이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하늘에서 좋은 며느리를 점지해 준 것 같았습니다. 혼인날이 다가왔습니다. 돌쇠는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둔 분이의 은비녀를 꺼내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달빛처럼 고운 광채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것은 내 어머니가 너를 위해 남겨두신 것이다. 돌쇠가 은비녀를 아들의 손에 건네주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직접 만나보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형태로 전해진다니요. 아버지, 정말 어머니가 저를 위해 준비해 두신 건가요? 그렇단다. 내 어머니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 장래를 걱정하셨어. 네가 떳떳한 혼인을 할 수 있도록 말이야. 혼인 당일 돌쇠는 새 며느리에게 은비녀를 건네주었습니다. 새색시는 그 비녀를 받아들고 깊이 절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며느리로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비록 뵙지는 못했지만 어머님의 사랑을 이어받아 이 집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 순간 돌쇠는 마치 분이가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와 촛불이 흔들렸는데 그 그림자 속에서 분이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혼인식이 끝나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누군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고 보니 돌쇠네 집에 옛날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지? 아, 그 이야기 말이야? 분이가 죽고 나서 49일 동안 밤마다 나타났다는 원혼이라고들 했는데 나는 그게 원혼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었지. 한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맞아. 원귀라면 사람을 해쳤을 텐데 분이는 오히려 아이를 돌봐주지 않았나. 그게 어찌 원한이겠어. 사랑이지, 사랑.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분이를 무서워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혼자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도 장가를 보내고 이제 정말로 모든 일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분이가 당부한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분이야, 고맙다. 내 덕분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분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돌쇠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계속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죽은 아내가 49일 동안 아이를 돌봐준 이야기. 사랑의 힘이 저승의 법도보다도 강했다는 이야기가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귀를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저승길도 49일을 멈춘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힘인지 아십니까?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모성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낸 한 남자의 이야기가 오늘까지도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은 시간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진리 때문일 것입니다. 돌쇠야, 나와라. 49일이 지났으니 이제 큰 굿을 해야 한다.